우리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정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지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게 다윗의 고난과 연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하여 이렇게 피난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굳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때가 되자 통합왕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평강하게 하실 때 그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심했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그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내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때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죠.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늘 누리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하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라도 아마 평생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대적들에게 쫓기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안정된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깨어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본성의 원리를 따라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 경건한 다윗 왕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의 때를 주시면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죄에 빠지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지으시지 않고 인격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 때로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졌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의 결말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죠. 지금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도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고 멸망하리라 라는 형벌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때로 범죄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의 나라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에게 가라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지켜온 명예와 평판을 지키려고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곳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 1장 7절 지난주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들어 쓰시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위기를 모면하라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다윗에게 나아가 이제 그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비록 왕이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그 왕 앞에서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한을 주거나 그렇게 무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더더욱 정말 마음이 굳어지고 필요 없는 잘못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회개를 촉구할 때는 듣는 자가 참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행자일 뿐이지 하나님 위치에 서서 이 죄 이런 죄를 지었네 저런 죄를 지었네라고 도덕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를 심판하거나 이런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여 정말 다윗이 얼마나 연약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냈죠. 한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소와 양떼를 내버려 두고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딸처럼 기르는데 그것을 빼앗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의 행한 범죄를 비유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이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다니 의분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죄인이라고 말이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마땅히 죽을 만한 죄요 소와 양을 많이 가진 자로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긍휼이 없는 행동으로서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만한 악이라고 스스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자인하게 하신 것이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쭉 지적이 되죠. 다윗이 성군인 것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군이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범죄하고 연약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였다면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고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죠. 어떤 죄든지 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소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소도.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아름다운 죄는 없고요, 핑계댈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죄는 죽음을 세상 속에 끌어들인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인류의 가장 큰 원수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죄가 결국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도 다윗은 양심의 고통 중에도 마음이 굳어져 그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개월 이렇게 1년 가까이 회개를 거부하고 그러고 있었죠. 이렇게 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고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실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동안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평안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평판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다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더 좋겠지만 범죄한 후에라도 다윗의 이 회개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다윗은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 책망의 말을 즐겨 들었다는 말이죠. 성경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고 잘 듣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지혜자요 반면에 훈계를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의 마음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잠언 1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여기서도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잠언 15장 10절에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또 잠언 15장 5절에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잠언 여러 곳곳에서
훈계, 견책, 책망을 잘 듣고 회개하면 존영과 슬기와 생명에 이를 것이라 말씀하는 반면 훈계와 견책과 책망을 멸시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 같고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잠언 여러 구절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책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실제 이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부딪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견책을 즐겨 듣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표지가 있죠. 말씀, 성례, 그리고 바로 징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징계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징계가 사라졌어요. 무슨 일에 대하여 징계를 하면 듣지 않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여기만 교회냐? 이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견책, 징계, 이 모든 것들 권징이라고 그러죠. 권징. 이 모든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정말 기분 나쁘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권징을 받고 있어요. 권징.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인정하라. 자복하라. 회개하라. 그 죄에 걸맞는 회개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권세와 물질과 명예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말은 더욱 듣지 않으려는 것이 힘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왕의 허물을 지적하다가 화를 입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후손 중에 4대 손인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다윗의 후손들 중에 선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다윗 다음에 그 다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그 후세로 내려가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요시야, 이렇게 한 5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선한 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인데요. 이 아사가 정말 임금이 된 초반기 그리고 중기까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기에 되었을 때 선지자의 하는 말을 믿음으로 듣지 않고 곱깝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사왕이 젊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 15장, 성경이 여러 장에 걸쳐서 그의 행실을, 잘한 행실을 역대하 14장, 15장에서 2장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도 말하고 그 아사의 실책을 16장 후반부 조금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14장 1절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폐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로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을 싹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시어 유다 지파의 군인이 30만, 베냐민 지파 28만,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유다와 베냐민인데 군대가 58만이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아래에 당시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구수 사람 세라, 구수 나라는 구수국의 세라 왕이죠.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앞세우고 유다를 치러 마레스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여기 이 11절에 기록된 아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은요 우리가 적어놓고 다녀도 좋아요. 정말 이 아사는요 다윗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왕이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100만 대군과 병거 300성을 이끌고 구스왕 세라가 지금 침략을 했죠. 그런데 그보다 반밖에 안 되는 군사로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이 구스의 세라의 100만 대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싸워주시면 절대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참 대단한 기도이죠. 대단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두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참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시대 전투는요 동화책에서 누구랑 누가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지나간 역사를 보는 것이니까 담담하게 읽을 수 있지만, 칼을 빼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왕, 자기보다 훨씬 많은 강력한 대적 앞에 서 있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이 아사의 믿음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직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사의 믿음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되었는데요. 그 다음 역대하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랍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 있자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아사가 다시금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건 북쪽 지파들이죠. 그 중에 있는 사람들도 아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사가 다스리는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0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소 700과 양 7천이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다음 또 16절 계속 읽습니다. 아사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 다음 18절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사왕 15년에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평안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41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복을 누린 기간은 35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훌륭한 아사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견책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게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역대하 16장에 가면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켜 라마를 빼앗고 성읍을 건축하고 유대인들의 왕래를 금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왕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1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였으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앞서 읽어드린 이 구스 세라의 100만 대군과 300승의 병거, 과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사건을 지금 이 선견자 하나니가 기억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었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아사 왕이 노년이 되자 젊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앙이 약해지고 대적이 침략을 하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 하고 그것이 잘못이고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말이죠. 강성하고 힘이 있고 노년이 되자 견책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은 평생 흔히 사람들이 초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힘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으나 낫지 못하고 2년 후에 죽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왔다면 정말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주겠습니다.
저가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을 발하려다가, 자,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시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을 행하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리고 이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이 병이 났으니 다른 사람과 왕래를 못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였고, 이제 별궁에 거할 때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같이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라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강성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그 마음이 쉽게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바로 경건한 아사 왕 그리고 이제 우시야 왕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아사나 우시야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아무도 영토나 또는 인구나 또는 그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이나 군사력이나 어느 것도 다윗을 필적할 만한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이 책망을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온다면 설교자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견책의 말씀을 드릴 때 위대한 왕인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가 무엇인가? 연약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고 그 시위하는 신하들에게 저 나단을 끌고 가서 입을 막으라. 포악한 왕처럼 갖다 묻어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사나 이 우시야는 그걸 몰랐어요. 강성해지자 자기들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물론 역사적으로 아사나 우시야가 물론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은 뭐 그런 사람을 예로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 앞에 물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 교사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강력한 다윗이었지만 사울과 같지도 않았고 그의 후손이었던 아사나 우시야처럼 힘이 있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제사장에게 분을 바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과 실수는 사람이니까 뭐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연약에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윗의 회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32편과 51편인데요. 51편에서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범죄했을 때 그의 마음의 피폐함,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들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었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시편 32편에서는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며 국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견책의 말씀을 드릴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나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추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절 2절에서 자신의 죄악, 죄과라는 말을 통하여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욕에 빠져 악을 행하였고 속임수를 썼으나 실패하자 요압을 끌어들여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아람 군대의 손으로 살해하고 그런 적이 없는 양 시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 1절에서 죄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모반이라는 것입니다. 죄과. 임금을 모반하는, 대적하는 죄입니다. 반역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또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해서 이 죄악은 불공정하게 행하거나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불공정하지요.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불법으로 또 그를 죽이려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다 뒤틀린 것입니다. 뒤틀린 것. 또 2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에서 죄라는 말은 화살이 표적을 빗나갔을 때 쓰는 말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모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공정하게 행해야 될 사람이 뒤틀리게 행하는 이런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자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람과 사람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통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슴 아프게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긍휼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죄를 짓고 불공정한 일을 행한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며 마음 아파하고 정말 눈물로 요를 띄우며 회개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사업 잘해서 큰 선교센터 빌딩을 짓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정치가가 되어서 굉장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보통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시지도 않고요. 그런 일을 원하시면 아무나 들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돌려보내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성도 개개인들에게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올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견책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정결을 위하여 권징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 교회냐 그렇게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연약과 허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표현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연약하고 자기 잘못과 허물을 지적할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사람,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또 연약해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을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훌륭한 다윗 왕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생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 연약과 허물이 있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연약과 허물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형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또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연약과 허물이 발견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